누가복음 22장 1에서 38절 6월절의 새로운 언약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의 죽으심과 영광을 얻으심에 대한 서론이면서 또한 누가복음의 결론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이미 여러 번 가르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결론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에서 시작해서 제자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본문 1에서 6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6월절이라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12 중에 하나인 가론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경비대장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누가복음의 결론의 시작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많은 음모와 박해가 있었다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를 했어요. 그런 와중에 예수님을 시험하고 잠시 떠났던 사탄이 유다에게 들어갔습니다. 누가복음의 시작에서 예수님의 시험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마태복음은 이 사탄이 떠났다고 했고 누가복음은 잠시 물러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탄이 유다를 시험하여서 유다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는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찾았습니다. 예수님은 대적자들로부터 많은 고난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주님의 나라는 주님의 고난과 피를 통해서 세워진 나라예요. 그냥 서는 게 아니라 그의 죽으심과 그의 고난과 그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대적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할 때는 유월절이라는 무교절이 다가올 때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유월절 양으로 죽으셨어요. 그것은 대적들의 계획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대적하는 무리의 계획 때문에 죽으신 게 아니에요. 그는 죽을 때가 되었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때가 되었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아무도 무엇도 주님을 손댈 세력이 없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누가복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정한 때에 죽으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7에서 13절 말씀을 볼까요? 6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에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6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렇게 계획했던 무교절 유월절이 이제 내일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서 유월절을 준비하도록 했습니다. 누가복음의 제자들을 언급하는 순서는 항상 베드로, 요한, 야고보예요. 물론 다른 성경에서도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제자들의 대표이고 그들의 우두머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유월절을 준비하도록 명령하셨고 제자들은 말씀에 순종해서 유월절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마태나 마가복음은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한 여인으로부터 장례를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기록을 해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서는 이 기름 부음에 대한 얘기, 한 여인이 그에게 기름 부었던 그 얘기가 없어요. 마태나 마가복음은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고난과 핍박을 받아서 죽으실 때 마치 비참한 죄인처럼 죽으셨지만 그는 존귀하게 기름 부음을 받은 왕으로서 죽으셨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기름 부음 받은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 반면에 누가복음은 기름 부음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나약하고 비천한 죄인들의 친구로 오셔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자신의 피까지도 헌신적으로 주시는 분임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왕으로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왕으로 강조하는 게 아니라 헌신적인 선지자,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봉사자로서의 강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서는 이 여인이 기름 부은 사건을 전혀 얘기하지 않아요. 전혀 얘기하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라 각 복음서는 그 특징들이 있어서 그 특징에 맞게끔 여러 가지들이 조절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누가복음에서 강조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그의 죽으심은 죄인의 친구로 오셔서 자신의 피까지도 헌신적으로 주시는 그러한 분, 선한 분,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준비된 다락방에서 유월절 식사를 하셨어요. 유월절 식사는 주님께서 고난받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하신 마지막 식사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유월절 식사는 주님의 고난이 시작되는 식사예요. 주님이 이 만찬을 끝내시면 감람산에 가실 것이고 감람산에서 대적자들에게 잡혀서 고난을 받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둠의 권세가 역사할 때가 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주님의 고난은 그의 사역을 완성하기 위한 고난입니다. 주님은 자기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고 제자들을 하늘 성소로 인도하십니다. 이 유월절은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신 마지막 유월절이에요. 그리고 이 유월절은 굉장히 중요한 유월절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고 하늘로 가시기 위한 그런 유월절이에요. 이제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제자들이 유월절 양식을 먹지 않을 거예요. 제자들뿐만 아니라 주님도 이 유월절 양식 포도주를 다시 먹지 않을 거예요. 주님은 이 마지막 식사의 자리에서 새로운 언약을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주님이 가시고 빈자리에 제자들이 주님의 자리를 대신하여 사역할 것인데 그들로 주님이 하나와 또 한 몸이 되었음을 확인하는 그러한 언약을 그들에게 주셨어요. 주님이 떡잔을 가지시고 감사기도 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언약을 말씀하셨어요. 본문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볼까요?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주님께서 자신의 몸과 그리고 자신의 피를 새 언약으로의 희생의 제물로 드리십니다. 그러면서 이 제자들에게는 자신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자신의 몸을 상징하는 포도주를 그들에게 생명의 새 언약으로 부어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성찬의 모습, 마지막 성찬에서 주님이 살과 피를 주시는 이 모습이 복음서마다 조금씩 달라요. 특별히 공간복음인 마태와 마가복음에서 달라요. 마태복음은 이것은 내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이것이 많은 사람의 죄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언약의 피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나 마가복음은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마태나 마가복음은 언약의 피임을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마태나 마가복음은 왕의 복음으로 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통치하는 군대 장관의 복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가 대표로서 언약의 피를 흘렸음을 강조해요. 마태복음은 죄사함을 위한 언약의 피를 강조해서 하나님의 나라 설립을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은 많은 사람을 위해서 죽임당하신 피를 강조해요. 그가 많은 사람을 위해서 죽임당하셨다. 그렇게 해서 백성을 위해서 죽으신 분이심을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처럼 마태나 마가복음은 죄사함을 위한 언약의 피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나 누가복음은 어떻습니까? 누가복음은 제단에 부어진 희생된, 헌신된 의인의 피를 강조해요.
희생과 헌신을 강조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 피는, 이 피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서 붓는 것이라. 마치 이스라엘의 성전에서 희생의 제물의 피를 제단에 뿌리는 것처럼, 그래서 그 제단에 뿌려서 거룩하게 하는 것처럼 주님의 이 피는 자기 백성을 거룩하게 하고 자기 백성을 새롭게 하는 그러한 희생의 제물, 그리고 헌신을 강조한 그 피임을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살과 피를 먹는 언약의 식사는 역사의 마지막 때에 제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언약인 거예요. 그런데 그 새로운 언약은 예수님의 희생으로, 예수님의 헌신으로 세워진 언약임을 강조해요. 그것이 누가복음의 특징이에요. 마태나 마가복음은 좀 다르죠. 그는 왕으로서 자기 백성에게 언약을 세우시는 분이기 때문에 언약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언약을 위해서 제단에 부어질 주님의 피는 역사의 종말에 하나님의 제단에 부어진 진정한 의인의 피임을 강조하는 게 누가복음이에요. 그 고난과 죽으심은 하나님 제단에 드려진 마지막 의인의 피예요. 바로 예수님이 마지막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희생 제물로 드려진 마지막 희생입니다. 누가복음의 구원은 제단에 부어진 의인의 피로 구원받은 구원이에요. 새로운 언약을 위해서 피를 흘리신 주님은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이에요. 그때까지 주님의 피와 살을 생명으로 먹는 교회는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먹을 그때까지 주님의 상에 앉을 종말의 혼인잔치를 소망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야 돼요. 우리는 고난과 핍박 중에도 인내하고 주님이 가신 의인의 길을 걸어서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나가야 합니다. 본문 21에서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유다가 이제 배반을 하는지 우리는 뻔히 알고 있잖아요. 누가복음의 기록도 그렇고 많은 복음서의 기록은 결론적 기록이에요. 사건의 진행을 그 사건 때 모른 게 아니라 이미 다 사건이 이루어진 다음에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그 사건의 결론을 알고 기록했죠. 그래서 유다가 예수님을 팔 걸 알았지만 당시 이 상황에서는 누가 예수님을 팔지를 전혀 몰랐던 거예요. 이런 유다의 배반에 대해서도 각 복음서가 조금씩 다르게 기록하는데 마태나 마가복음은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합니다. 유다의 배반에 대해서 마태나 마가복음은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해요. 제자 중에 하나가 또 한 상에 앉은 자가 배반할 것이라고, 그리고 그 과정이나 또 돈을 받은 액수나 그런 걸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나 누가복음은 유다의 배반을 자세히 기록하지 않아요. 유다가 배반했다 정도예요. 유다가 배반했는데 그가 어떤 과정을 밟아서 어떻게 배반을 했는지 잘 기록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우리 중에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인가 근심하는 연약한 제자들을 강조하기 때문에 지금 이 유다의 배반을 통해서 이루어질 영광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거꾸로 유다의 배반을 통해서 지금 이 제자들의 상태가 매우 연약하여 있음을 강조해요. 누가복음의 제자들은 주님께서 붙들어주지 않으면 시험으로 넘어질 그런 연약한 자예요. 예수님께서 고난받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셨어요.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는 것은 주님께서 새로운 나라를 설립해서 사도들에게 맡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제자들이 교회를 경영해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왕위를 받기 위해서 하늘로 가셔요. 그가 왕위를 받아 다시 오실 때까지 제자들과 함께 먹을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가시기 전에 이 예식으로 제자들과 새로운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주님의 피와 살에 참여하는 백성으로 복을 주셨어요. 새 언약을 받은 제자들은 주님처럼 자기를 헌신하고 섬기는 자로 주님의 나라에 봉사해야 돼요.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살과 피의 생명으로 사는 종말의 새로운 나라의 백성이에요. 그들은 구약의 나라를 새롭게 한 나라의 백성이에요.
주님은 유월절 만찬을 통해서 새로운 이스라엘, 새로운 교회, 새로운 생명의 공동체를 지으셨어요. 그러므로 교회는 먹고 마시는 모든 삶에서 주님의 몸과 지체로 살아야 되는데 그들이 연약해요. 부족해요.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유다가 사단의 시험을 받을 정도로 연약해요. 아주 약해요. 베드로도 약하고 다 약해요. 그런 그들에게 유다의 배반은 주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붙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그래서 그에게 화가 있다고 그를 탄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24에서 27절 말씀을 볼까요?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참 재밌죠? 주님께서 곧 죽으실 것도 말씀하시고 또 누구 중에 제자 중에 누군가 배반할 것도 얘기했는데 제자들 속에서 나타난 얘기는 뭐냐면 누가 크냐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누가 크냐고 다퉜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세우신 나라는요, 섬기는 자의 나라예요. 그래서 주님도 섬기는 자로 제자 중에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마태나 마가복음은 예루살렘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제자들이 충성 경쟁을 했다고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는 누가 크냐라는 경쟁을 했지만 이 마태나 마가복음에서는 주님을 위해서 누가 충성하고 헌신할 자냐라는 것을 경쟁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해요. 누가복음은 언약 자리에서 누가 크냐고 다퉜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방인의 나라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지배한 나라지만 주님의 나라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나라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기고 다스리는 자는 종처럼 섬기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주님의 나라에서 누가 크냐고 경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자기 몸을 들이시고 자기 피를 부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까지 자기를 헌신하고 서로 섬기며 주님의 오심을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누군가로부터 밑에 있다고 없이 여기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도 많고 또 누군가로부터 존경을 받아야겠다고 높아지려는 사람도 많고 그것은 제 자신도 마찬가지고 누구나 다 그렇죠. 처음에 낮은 자리에 있으면 겸손하지만 높은 자리에 있으면 교만해져요. 그건 사람의 습성이에요. 인간의 습성이 그런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스스로 반성하고 스스로 돌이켜서 주님 앞에 우리를 세우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믿는 형제끼리도 서로 높아지려고 할 때가 많이 있어요. 다른 형제를 돌보기보다 군림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들을 반성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고 내 모습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모습인지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움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남에게 군림하려고 하고 교만하려고 하고 높아지려고 하는 모습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본문 28에서 30절 말씀을 보실까요?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주님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나라를 맡기신 것처럼 제자들에게 그의 나라를 맡기셨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부름을 받은 이후로 모든 시험과 환난 중에서도 주님과 함께한 제자들입니다. 주님은 의인의 고난이 완성될 때 제자들에게 나라를 맡기셨어요. 이제 12사도가 주님께서 세우신 나라를 맡아서 주님과 함께 새로운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다스릴 것이에요. 제자들도 주님의 고난에 참여했기 때문에 주님의 영광을 얻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존귀한 자리에서 먹고 마시며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봉사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존귀함은 뭡니까?
섬기는 자의 존귀함이에요.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목을 곧게 하고 하는 존귀함이 아니라 섬기는 자의 존귀함이에요. 낮은 자와 고난 중에 있는 형제를 섬기는 존귀함입니다. 이 시대는 교회가 주님의 신부로서 주님의 나라를 맡아서 봉사하고 있어요. 지금 12사도가 살아있는 게 아니잖아요. 12사도가 지금까지 생존해서 교회를 다스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들은 죽어서 다 하나님의 품으로 갔고 그에게 배운 제자들이 또 그에게 배운 제자들이 또 그들에게 배운 제자들이 오늘은 교회가 이제 이 일을 맡아서 주님 앞에 헌신하며 주님의 나라를 봉사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모든 고난과 환난 중에도 주님께서 맡기신 나라를 겸손과 충성으로 봉사하는 주님의 지체로서 살아야 돼요.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충성과 헌신으로 봉사하면 마지막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큰 영광을 얻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의 사명은 우리가 존귀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나라를 맡아 봉사하고 주님의 나라를 다스리는데 그 존귀함은 겸손함의 존귀함이에요. 남을 섬기는 자의 존귀함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본문 31에서 34절 말씀을 볼까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주님은 의인의 고난이 완성될 그때 제자들에게 그의 나라를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시험했던 사단이 다시 예수님을 여러 번 시험했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나 누가복음의 내용에는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지만 여기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 보면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여러 번 요구했음을 얘기합니다. 요구해서 사탄이 베드로를 시험하겠다. 베드로를 넘어뜨리겠다. 밀가부르듯 내가 해볼겠다. 마치 주님께서 처음 시험 받을 때 내가 위에서 뛰어내려 봐라. 돌이 떡덩어리가 되게 해봐라. 이렇게 요구했던 것처럼 내가 이 베드로를 시험하겠다고 이렇게 요구한 것 같아요. 이 사단이 시험을 하려고 다시 왔어요. 누가복음의 이 사탄의 시험은 끝난 게 아니라 연장된 거예요. 그냥 잠시 미뤄진 겁니다. 계속 시험하는 거죠. 이전의 시험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떡이 되게 하라 뛰어내리라 시험했던 사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제자들을 시험하여 유다에게 들어갔고 베드로를 밀가부르듯 시험할 것이라 했습니다. 주님을 시험했던 사단은 주님을 떠난 후에 홀로 남을 제자들을 시험할 거예요. 주님이 지금까지는 제자들을 보호하고 지키셨어요. 그러나 주님이 이제 떠나실 거예요. 그러고 나면 이 제자들을 홀로 남겨질 것인데 그때 사단이 그들을 시험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연약한 베드로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넘어지려는 베드로를 붙드시고 그의 믿음을 지키시는 분이세요. 그가 비록 떠나셔도 그를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너도 돌이킨 후에 내 형제의 믿음을 지키라고 권면했습니다. 주님은 그의 상에 앉은 제자들을 결단코 버리지 않고 사탄의 어떤 시험에서도 지키시는 분이세요. 주님의 사랑으로 구원된 제자들을 그 어떤 세력도 끊을 수 없도록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옥이든지 죽음이든지 어디든지 주님을 따르겠다고 그렇게 장담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베드로가 주님을 배반할 것을 말씀하는 자리가 어느 자리였는가? 바로 유월절 성찬의 자리였다고 기록을 해요. 그러나 마태나 마가복음은 감람산에서 이 일이 있었다고 기록을 합니다. 이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잡히셨는데 그 자리에서 베드로의 배교가 있었어요. 그것이 베드로의 배교가 바로 예수님이 잡히심 때문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배교한 것은 예수님이 잡히셔서 생긴 일이라고 강조해요. 그것이 마태나 마가복음의 이야기예요. 그러나 누가복음은 베드로의 배교가 누구 때문입니까? 사탄의 시험 때문이에요. 사탄의 시험 때문에 베드로의 배교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누가복음은 유월절 성찬의 자리에서 이 일이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새로운 언약을 세우는 그 자리에서 이 일이 일어났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새로운 떡과 새로운 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것처럼 자기 백성의 모든 연약함을 붙들고 위로하고 있는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만 위해서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제자들을 베드로에게 맡기셨어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제자의 대표이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다른 제자들을 도우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형제들의 연약함이 생기지 않도록 기도하고 그들을 도와야 돼요. 우리도 도움을 받아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섰고 또 우리도 다른 사람을 도와서 세워서 그들도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야 돼요. 그것이 주님의 나라의 몸된 지체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상에 앉은 주님의 몸된 지체로서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와 봉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본문 35에서 38절 말씀을 볼까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주님은 언약식을 하시고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무장시켜서 보내세요. 누가복음의 이 앞에 부분에 보면 주님께서 12제자와 70인의 제자들을 파송했습니다. 그때는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와 함께 여행을 위해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가지지 마라. 배낭도 가지지 말고 전대도 가지지 말고 그렇게 가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냐면 그때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이 없어도 부족한 게 없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장하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그들을 떠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고난을 받아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무장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무장을 하라고 하는 것은 군대를 조직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제 무장봉길에서 나라를 뒤엎으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스스로 보호할 만큼 자기를 스스로 이제 보호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왜요? 주님이 이제 떠나시고 없기 때문에 그렇죠. 주님이 떠나시면 이제 제자들이 스스로 자신을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들을 위로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주님이 이전에 계셨던 것처럼 가까이 계시고 함께 주무시고 함께 걸으시고 함께 식사하시면서 그들을 지키시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무장하라고 하신 거예요. 하늘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겠지만 자신의 길을 걸어가면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힘을 가지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들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여기 칼 2자루가 있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 칼 2자루면 충분하다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나라는 칼의 권세로 세워진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이 2자루면 자기들을 보호하기에 충분한 거예요. 지금 이 무장을 해서 군대를 조직하여서 그들에게 뭔가 힘을 발휘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검 2자루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무장을 해야 되는 이유는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아버지께로 가시기 때문에요. 이제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땅에 남겨질 것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나라를 맡아 봉사하는 무리지만 주님께서 떠난 자리에서 봉사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 철저하게 준비하고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무장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모든 시험으로부터 승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무장을 해도 자기만 무장을 하면 안 돼요. 나만 잘하고 나만 열심히 내고 나만 최선을 다하고 나만 다 했으니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은 무장을 해도 서로 필요를 도와야 되고 서로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연약한 제자는 끌어올리고 힘 있는 제자들은 서로 나누고 해서 하나가 돼야 돼요. 자신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형제의 믿음을 굳게 하고 서로가 힘을 합쳐야 합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들이시고 자신의 피를 부어 우리를 한 몸으로 세우셨으니 교회도 지체를 도와서 서로가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넘어진 형제를 돕고 형제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새로운 언약으로 세운 주님의 백성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몸과 피로 새로운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새로운 언약 공동체로서 주님의 나라를 맡아 봉사하게 하셨어요. 제자들은 주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주님의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이 가시면 그의 나라를 제자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나라를 맡긴 것처럼 그의 제자들에게 그의 나라를 맡겼습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나라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나라입니다. 주님도 섬기는 분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니 그의 제자들도 형제를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베드로에게 그의 형제를 도우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나라는 섬기는 나라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봉사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가실 때까지도 형제를 도우라고 하신 거예요. 그렇게 베드로에게 그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교회는 예배 공동체로 모일 때마다 형제에게 부족함이 없는지 서로가 서로를 살펴야 합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맡기신 사명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부요함으로 서로를 채워야 돼요. 믿음의 봉사라는 게 뭐예요? 믿음의 봉사로 헌신한다는 게 뭐예요? 교회 와서 일을 잘한다는 것도 되지만 서로를 섬기는 것이 우리의 봉사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부요함으로 서로를 채우고 서로를 세워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믿음의 사명으로 사시기를 바라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셨고 봉사의 자리에서 우리를 위해서 봉사하셨고 섬기는 자로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우리도 그처럼 하시고 또 그렇게 봉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믿음으로 봉사하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